할렐루야. 여기저기 이렇게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얻어먹은 것도 있고 내가 사 먹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 안에 딱 이렇게 박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저조차도 그래요. 저조차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이래저래 듣기도 하고 공부도 했지만 누구에게 말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토막토막의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마치 왜 유치원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유치원 때 배운 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대학 때 배운 거는 잊어버려요. 근데 유치원이나, 아멘이 엄청 강력하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배운 거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제가 나이 들어서 배운 성경 구절은 잊어버려요. 근데 나 초등학교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잘 가르치는 거하고 어린 전도협회처럼 매번 말씀 암송시키잖아요. 그런 게 그때는 안 남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최고의 방법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처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노래로 기억하면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2제자를 나보고 대보라 그러면 막 헷갈리는데 노래해보라 그러면 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나온다고요. 못 알겠죠? 성경 66권 빨리 외워봐 그러면 잘 안 외워지는데 노래 부르면 돼요. 장세기, 출애굽기 그러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제가 여호와의 절기 신나게 떠들어서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은 다음에 1년 뒤에 절기가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이러면 땡이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절기나 성막이나 제사 세미나 보면 수십만 원을 내고 가서 듣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듣고 온 분에게 내가 물어봤거든요. 여호와의 절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잘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러는데 실제로 절기를 이름을 대라 그러면 마구마구 헷갈려요. 제사도 이름을 대라 그러면 마구마구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나눠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엽전이 천냥님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외우고 가려고. 그래서 이 오후 이 세미나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협조를 하시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세미나 몇 주 만에 아무도 안 모이는 거죠.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세미나가 맞춰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빨리 이것이 통과되면 한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건 일단.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기 반주자가 있군요. 이제 회심의 한 곡을 제가 주님의 말씀과 관련된 정말 엄청난 곡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곡을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그래요. 자, 202장. 자, 202장입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모르는 젊은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풀로 같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잠시만요. 이 찬양 이렇게 슬프거나 그런 노래가 아니거든요. 이게 8분음표니까 주께서 이렇게, 자, 박수를 치면서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 이따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우습지만 이거를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박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약간 한국 스타일이죠? 잠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반주가
얘 좀 키워주세요. 이 소리를 얘 좀. 제 목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자, 합시다. 신나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좋아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기 2명 안 하고 있어요. 동역.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좀 빨리 할까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잘했다고 박수합시다. 자, 끝까지 평강이는 안 따랐어요. 자, 끝까지. 자, 이름이 여기서 불려지면 은혜가 있겠죠. 자, 일단 이 절기의 전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복잡스런지. 예. 아까 그 상태를 유지해 주십시오. 예. 제 얼굴 안 보이게 해주세요. 오늘은. 다음부터는 좀 다른 조치를 취할 테니까. 예. 자, 절기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이 절기를 또 위를 잘랐어요. 제가 잘랐는데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맨 왼쪽이 뭘까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밑에 나중에 이거를 다음 주에 프린트해 드릴 거예요. 프린트해 드릴 건데 그냥 프린트를 나눠주면 뭘 안 볼까요? 저를 안 보죠. 강사를 안 보고 그냥 켜주세요. 그냥 다 안 보도 돼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돼요. 그 다음에 사이에 조금 있는 게 50일이에요. 6월절, 무교절, 77절 지나고 며칠? 50일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럼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 지나니까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4개월간 공백기간이 있어요. 4개월, 꽤 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에요. 이 위에 부분은 이렇게 절기의 형태와 기간을 그냥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아랫부분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이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어요. 유월절과 예수님의 희생과 무교절과 순전하고 누룩 없는 떡에 대해서 성별에 대해서, 초실절은 부활에 대해서,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77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하고, 나팔절에는 교회의 휴거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걸 의미하고,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주님께 완전히 회심하는 걸 의미하고, 초막절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통치 또는 청년왕국이라고 하는 걸로 의미해요. 이걸 제가 이렇게 나눠주고 지금 공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진짜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뭐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여러분과 제가 절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또 혹은 더 지나도 절기나 이런 것을 성경에 있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1월부터 12월까지가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해나 일단 암기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 라고 되지. 안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떠있는, 우주에 떠있는 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거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1월하고 유대력 1월하고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계산하실 때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를 오늘 할 건데 플러스 2 하면 돼요. 만약에 유대력 1월이면 거기다 2를 하면 어떻게 돼요? 3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3월하고 딱 맞는 게 아니라 3월과 4월 사이가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1월하고 12월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중에 지금 우리의 달력하고 같게 하려면 플러스 2.5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를 더해서 그 다음부터 3월. 유대력 4월은 2 더하기 하면 6이죠. 6월에서 7월 사이. 만약 유대력 10월이면 2를 더하면 12월이니까 12월에서 1월 사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절반씩. 그래서 플러스 2를 해서 그 다음 달 사이로 무조건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게 정말 단순한 것 같은데 저는 나름으로 엄청 고생했으니까 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제가 엄청 고생한 겁니다. 이 이름은, 절기의 이름은 히브리어를 읽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다 조금씩 달라요. 자료마다. 그런데 제가 일단은 유모세 선교사님의 열린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한글로 했어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나 그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한글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2장이에요. 202장. 1월부터 유대력 1월은 뭐라고요? 니산월인데 그때 월자만 붙이면 돼요. 거기다 나중에 아비월이라는 말도 붙어져요. 나중에 그 의미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는 니산월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아비월이라고 돼 있기도 합니다. 구약에. 2월은 뭐라고요? 리아르입니다. 리아르 월 이렇게 붙이면 되죠. 3월은 시반월입니다. 발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월은 뭐라고요? 담무스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탐무스. 그 다음에 5월은 아부월, 6월은 엘릴원, 7월은 티슈레이 월입니다. 8월은 헤슈본, 9월 키슬렙, 10월 테벳, 11월 쉬밧, 12월 아다르입니다. 자, 이제 노래를 찬양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박수를 잘 쳐주시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유대력 1월 니산 아빕, 2월 리아르, 3월 시반, 4월 담무즈, 5월 아브, 6월 엘릴, 7월 티슈레이, 8월 에슈본, 9월 키슬렙, 10월 테벳, 11월 시반, 12월 아다르. 이로써 유대력 12달. 해볼만 하죠?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할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모일 때마다 이걸 찬송가 202장을 부르는데 이게 1절이에요.
아까 202장 몇 절까지 있었습니까? 5절까지 있었죠. 5절까지 외우게 되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제사, 여호와의 성막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거 글자를 맞추느라고 엄청 한 몇백 번 불러본 것 같아요. 이게 되는 소리인가 안 되는 소리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연거포 2번 부르겠습니다. 2번. 자, 박수 치면서. 유대력 1월 니산 아빕 2월 리아르 3월 시반 4월 람무즈 5월 아브 6월 엘릴 7월 티슈레 8월 에슈본 9월 키슬렙 10월 테벳 11월 시반 12월 아다르 이로써 유대력 12사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대력 1월 니산 아빕 2월 리아르 10월 시반 4월 담무즈 5월 아브 6월 엘릴 7월 티슈레 8월 에슈본 9월 키슬렙 10월 티벳 11월 시반 12월 아다르 이로써 유대력 12달. 자,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거를 노트에 지금 기록을 좀 하십시오. 지금. 자, 실은 다음 주에 다 나눠 드릴 건데요. 나눠 드리는 거는 제가 알지만 휴지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외우도록. 오늘은 우리가 또 우리 출타 중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해버리면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아, 권사님 훌륭하시네요. 사진을 찍어. 야, 세상에. 야, 사진을 찍습니다. 야. 옛날엔 이런 것을 잔머리라고 했지만 지금 요즘은 지혜라고 합니다. 생활의 지혜. 적으시는 게 실은 제일 좋긴 하죠. 적으셔서 다시 말하면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릴 건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구약의 곳곳에 이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그냥 어떻게 지나가죠?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겠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유대력 12달을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 읽을 때 이게 확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구약에는 이 이름들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이미 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맨 밑바닥이에요. 맨 밑바닥. 이게 딱 세워지면 그 위에 절기가 얹어지고 그 위에 성막이 얹어지고 성전이 얹어지면 돼요. 그 위에 누가 얹으셔요? 예수 그렇게 딱 얹어지시면 일종의 하나 이제 건물이 딱 되죠. 제가 고민을 하면서 나도 뭐 학자도 아니고 자료가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냥 네이버 종에게 여호와의 절기 딱 치시면 그림 파일만 몇천 개 나와요.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그린 사람 저렇게 그린 사람 막 수도 없이 많아요. 영어 버전도 있고 뭐 많아요. 그거 제가 많이 모아놨는데 모아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제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가장 기초적인 여호와의 절기와 제사와 성막과 성전의 기반 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흐름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우리가 학자가 되거나 뭐를 막 유식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잘하는 거다. 제가 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 노래를 찬양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수 칩시다. 유대력 1월 니산 아빕
2월 리아르 3월 시반 4월 담무즈 5월 아브 6월 엘릴 7월 티슈레 8월 헤슈본 9월 키슬렙 10월 테벳 11월 슈반 12월 아다르이로서 유대력 12달. 아우, 박수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잘했다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한 명 시켜봐서 잘하는 사람 상 드리겠습니다. 진짜 상 준비할게요. 예. 자, 상이 있어야 또 유치원 수준을 하려면 우리가 뭔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이건 정말 이것도 정말 어려운, 제가 어렵게 작업했어요. 이건 더 어렵게 작업했습니다. 유대력 7절기 7 플러스 2절. 왜냐하면 맨 밑에 있는 수전절과 부림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절기인데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수전절은 성전을 빼앗겼다고 회복된 절기고, 부림절은 성경엔 나와요. 뭐냐면 에스더 왕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멸종당할 뻔하다가 에스더의 목숨을 건 3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역전이 되고 하만이 메어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게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키슬렙 25일과 아달 14일에 이 수전절과 부림절을 지킵니다. 아까 말했지만 니산 그러면 1월이죠. 쭉 보면은 그러니까 니산 14일 날이 6월절이고 니산 15일이 무교절이 시작돼서 7일 동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일 초실절은 뭐냐면 무교절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일요일이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바뀝니다. 그 다음에 50일은 뭐냐면 초실절 지나서 50일, 그게 시바놀이에요. 시바놀이 3월이에요. 3월 달도 그 날짜가 왔다 갔다 하겠죠. 왜냐하면 음력이니까 유대력은.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4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티슈리 1월. 티슈레이가 아까 티슈레이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니까 플러스 2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이 나팔절이 많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티슈리 10일이 속죄일, 15일이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키슬레브 25일, 키슬레브가 9월 달이에요. 그때가 수전절, 아다롤이 12월 달, 부림절. 자, 이게 글자 수하고 맞추느라고 머리가 아팠어요. 이 단순한 것 때문에. 한번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 자, 찬송가 202장. 자, 크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니산 14일 6월절 15일 무교절 7일 동안 첫 번째 주일 초실절 50일 시반 오순칠칠 티슈리 1일 나팔절 10일 속죄 15일 장막 키슬렙 25 수전절 아달 14 부림절. 아유, 좋죠. 자,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부를 텐데 한 번 더 부르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암송하는 시간을. 오늘은 암송한 시간 드리지만 시험은 안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말하지만 다른 성경적인 지식은 그냥 들으면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제사, 여호와의 성막, 성전은 기억하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다른 것도 그냥 은혜 받았는데 얘는 안 그래요. 얘는 이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만나면 인사송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유대력의 7절기, 7절기는 어디까지입니까? 장막절까지고 뒤에는 플러스입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니산 14일 유월절 15일 무교절 7일 동안 첫 번째 주일 초실절 50일 시반 오순칠칠 티슈리 1일 나팔절 10일 속죄 15일 장마 기슬렙 25 수전절 아달 14 불임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유대력 1월 니산 아빕 2월 리아르 3월 시반 4월 담무주 5월 아브 6월 엘릴 7월 티슈레 8월 에슈본 9월 키슬렙 10월 테벳 11월 시밧 12월 아다르 이로써 유대력 12달. 아멘. 있는 것 중에 성경 한두 구절 좀 오늘 좀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 17절. 오늘 이건 안 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부산가정교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얼굴 못 보셔도 오늘만 참으시고 다음 주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모든 절기나 제사나 성막 성전에 대한 하나의 어떤 성경의 기준이 하나 되는 말씀인데요. 골로새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에 절기도 들어가고 어떤 율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이것들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해서 낮춰서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는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딱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볼 수 있도록 그림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기와 제사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물건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약에 비춰진 그림자들이 뭐예요? 절기나 제사나 성막이나 성전이란 말이에요. 절기, 제사, 성막, 성전이 있어야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뭐가 돼요? 증명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절기, 제사, 성막, 성전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 가운데 나머지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수렴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빛이라는 게 프리즘을 통과하면 7색깔로 싹 펴져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죠. 프리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절기와 제사와 성막과 성전으로 어떻게 돼요?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절기와 제사와 성막과 성전이 쫙 모아져요. 어디로? 프리즘을 통해 모아지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 빛으로 돼버리죠. 그래서 성경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약은 펼쳐지고 신약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들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그 인생의 실은 진리란 말이죠. 근데 인생의 진리란 말을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둥과 터라고 표현했어요. 기둥과 터가 진리예요. 그럼 그 위에 각자 뭘 세워요? 집을 세운다고 표현했잖아요. 각자 세우는 집은 각자의 몫이죠. 그런데 뭐는 똑같아야 돼요? 기둥과 터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둥과 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 어른들 말로는 왁구가 있어야 돼요. 틀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사람마다 자기 집들을 세워가잖아요.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창세기 하면 창세기한 틀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에 대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그 왕들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딱 생기면 그 틀이 하나 생기면 거기다 뭐냐면 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왕들에 대한 순서를 기억하면 거기에 누구를 붙일 수 있냐면 선지자들을 붙여야 돼요. 그치?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가. 선지자들을 붙이고 나면 그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어떤 대상으로 예언했는지 또 붙여야 돼요. 그럼 계속 붙여가죠. 근데 틀이 있으면 계속 붙여가도 없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과 제가 틀이 없으면 계속 붙여가도 이제는 뭐 한쪽에서 무너지면 와르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업을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모세오경 안에 주님이 주신 가장 근본적인 틀이 절기와 제사와 성막과 성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세워 나가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박수가 안 나오시면 좀 더 할까요? 너무 빨리 싱거웠게 끝나가지고 좀 어이가 없으시죠? 30분 동안 나머지 공부를 하셔서 외우고 가시면, 네.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고민했다니까요. 이 주일 오후 시간 어떻게 해야 장황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를 저 자신도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1년만 성경에 있는 기초들을 우리가 1년만 계속 틀을 만들어 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거기다가 채워 넣으시면 돼요. 채워 넣으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틀 위에서 아파트를 세우시든 그 틀 위에 스타디움을 세우시든 빌라를 세우시든 전원주택을 세우시든 뭐 이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대로 세우시면 되지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온 교회 성도들이 뭘 갖고 있어야 되면 같은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틀을 가지고 있어야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틀이 다 다르면 여기서 적용된 게 여기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제 집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되게 18칸 되는 책장이 있는데 이사하면서 그거를 이제 제 방에 있던 걸 가져가려고 갔어요. 그래서 들고서 추근 형제가 도와줘가지고 트럭에 싣고서 위풍당당하게 4개를 싣고 갔어요. 그래서 2개를 자꾸 들고 올라가는데 앞불사, 저희 집이 3층인데 계단 폭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간에 1층과 2층 사이에 껴버렸어요. 그거 빼는 데만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둘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책장을 다 해체했어요. 책장을 다 해체해서 올라가서 그걸 제가 다시 내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책꽂이는 내 마음대로 만드는 책꽂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구에 맞는 치수가 아닌 걸 내가 가져간 거죠.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같은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각자 그 안에 뭔가를 넣으려고 할 때 틀이 다르니까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요. 어떤 사역은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역은 또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가 같은 틀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 합당한 걸 계속 채워 넣고 또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주일 오후 시간은 그 시간으로 우리가 좀 제 마음에 한 1년은 그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성경 전체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쌓아야 되겠다. 그러면 찬송가 202장만 하면 너무 지루할 테니까 제가 다른 찬송가를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찬송가 몇 개를 해가지고 뭐 절기는 200장으로 끝냅시다 하고 뭐는 몇 장으로 끝냅시다 해서 해야 되겠어요. 중국 찬송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중국은 진짜 대륙은 대륙인 것 같습니다. 찬송가 한 장에 절이 30절이에요. 원래는 4절까지 있는 절인데 어떤 한 성도가 은혜 받아서 5절 쓰면 다른 성도가 6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30절, 40절 역시 대륙의 찬송가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붙여가면서 자기 고백을 찬양으로 하더라고요. 이 중국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되게 황당하면서도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제가 야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찬송가에 절을 붙인다고 해서 그 저작권 침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주님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되고 역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천 년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가 나의 심령의 기초가 되고 말씀의 기둥들이 내 생각의 기둥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나의 모든 삶과 신앙과 부르심과 사역이 쌓아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